어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바자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또 바자회 마친 다음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마지막 남아서 또 청소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또 이렇게 다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자.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신데 자녀들을 다 키우고 계시고,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뭐 대학생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잘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이 기쁘죠. 마음이 기쁘고 흡족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불량한 행동을 하고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데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자꾸 눈을 세상으로 겼는지라고 세상으로 자꾸 이제 한 발씩 걸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오늘 이게 히브리서 6장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크게 이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주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권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마 이 교회에, 저는 이제 이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 교회의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죠. 조금씩.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하늘의 그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맛보고 성령의 그 은혜에 참여한 자 된 그런 것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또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자꾸 쳐다보면서 세상으로 가서 타락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리로 가면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이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빨리 갈수록 좋죠.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방향이 이쪽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면 걸어갈수록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함으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좀 세상으로 한 발씩 가고 있는 성도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서로 본받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은 것은 이제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후반부 말씀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데다 비유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이제 열심히 타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자전거를 이제 딱 타면 이제 맨 처음에 싹 이렇게 페달을 밟다가 탁 밟으면 자전거가 싹 달립니다. 그러면 정말 이 10월 달에 제가 많이 탔었는데 10월 달에 쫙 달리면은 그 가을 바람이 싹 얼굴에 부딪혀요, 몸에.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가면서 이제 막 저 한강도 쳐다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강을 달렸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쁘고. 근데 자전거는 계속 타다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가요. 이제 페달을 안 밟으면 이렇게 가다가 저기 63빌딩 올라가는데 뭐 언덕 있어요. 언덕. 거기 힘들어요. 언덕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하다 쓰죠. 페달을 안 밟으면.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쓰러져요.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계속 신앙의 페달을 밟아줘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신앙생활의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전거 쫙 달리면서 흔한 은혜 바람이 막 몰려오고 옆에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맛보는 거잖아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맛보면 또 가죠. 글로 먹으러. 이게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전거 타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다 보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끝까지 못 밟아요. 그런데 신앙의 페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은 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더 영적인 체력이 강건해져서 더 열심히 페달을 밟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쫙 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행복합니다. 행복. 옛날에 올림픽 끝나고 어떤 유도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죽도록 열심히 했대.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하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열심히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죽도록 열심히 하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걸 맛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자꾸 그걸 못 보니까, 맛을 못 보니까 어디로 가요? 조금 맛보다가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거기 더 좋은 게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냐?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내용을 볼 때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보낸 서신이고 목회자의 서신이고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저자가 누구인가는 뭐 진짜 학자들마다 다 달라, 주석가들마다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거는 누군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히브리서 저자. 자,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까 은혜를 맛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맛은 봤는데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면서 흔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두 가지 크게 있는데,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죠.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게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 로마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흔드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자체예요. 로마 자체. 로마는 당대에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 발달한 도시예요. 웅장한 건물이 있고 거기 막 스포츠 경기장이 있고 또 왕들이 탄생할 때마다 로마는 목욕탕이 유명하죠. 공중 목욕탕을 짓고 막 이래서 엄청난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이 재미를 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곳이죠. 그런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한눈을 팔면, 교회 왔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눈으로 매일 한눈을 팔아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중에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점점 신앙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는 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라 하잖아요.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주로 다루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 풍요로움과 그 엄청난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이죠.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요새 현대인들이 진짜 심심하면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끝나고 이제 제가 사는 집 쪽이 만리동에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다 뒤로 돌아가면 그 앞에 음식점하고 술집들이 쭉 있어요. 만리동에. 근데 저녁 때 그걸로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여름에 8월 달에 그 더운데도 30막 5리 넘어가는데도 거기에 젊은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딱 해서 밤 11시 12시 금요기도 끝나고 가면 11시 그때까지 거기 나와서 술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한번 운동하려고 쭉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집에 있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다 나와서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있고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사람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좀 돈이 있고 풍요롭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무료한 거야. 무료한 거. 쇼펜하우의 언어로 말하면은 권태죠, 권태. 그러니까 재미를 찾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다 있잖아요. 이제 재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 가장 재밌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지금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틈에 끼어서 그리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전에 맛은 봤잖아요. 그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9절이에요.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가고 있어요? 자꾸 세상을 쳐다보면서 저기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탐심이라고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시절 얘기했어요. 탐심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전과 탐심을 구별하라 그랬어요. 비전은 저 초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나를 막 부지런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생동감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탐욕도 그렇게 하는데 탐욕은 초월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원죄, 죄악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이제 바라보면서 자꾸 굴러 가니까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이미 이보다 더 좋은 것 곧이니까 동격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근데 그게 뭐냐? 구원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을 이미 주셨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보다 더 좋은 것 비교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죠. 그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시선을 돌리게 하고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그 세상의 것들이 뭡니까? 돈, 권력, 인기, 명예, 성적인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거죠. 요새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아까 심심하면 못 산다 그랬죠,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밤에도 나오고 밥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있다면 찾아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니 물론 필요한 만큼은 쉴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그걸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거기다 뺏기는 거는 큰일 나는 문제예요. 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막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맛을 봤는데 지금 저쪽에다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저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잖아요.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맛은 봤어요. 그때 너무나 맛있다. 와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랬는데 또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뭘 보는가가 중요해요. 우리의 탐심은 보는 것이 다 자극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컴퓨터도 다 이게 보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보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주머니에 끓이다 보니까 우리의 탐심으로 엄청나게 쾌락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엄청 자극하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겁니다.
조건이 계속 우리를 탐욕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왜 돌아갑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맛은 봤는데 세상을 또 맛보다 보니까 저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여기 재미없고 지루하고 저게 더 즐겁고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이 내리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집에 놓고 온 걸 못 잊어갖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그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이 은혜를 맛보면서도 자꾸 뭐가 부족한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젊은이를 보세요. 데마. 예? 바울 서신에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의원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선교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기 몇 개월 전에, 순교하기 몇 개월 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데마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감옥에까지 같이 갇힐 정도로 열심히 섬기던 그 청년이 마지막 로마 사역 앞에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아마 그 사람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젊은이들 보니까, 아, 세상에서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다 글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유혹에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요, 나중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나중에는 예배 시간도 빼먹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모이기에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 예?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한번 힘쓰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들보다 비교급이잖아요. 훨씬 더 좋은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들을, 나는 그것들을 너희들 안에 그것들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비교급으로 썼는데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 이 정도 비교급이 아닙니다. 여기 문법은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 비교급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그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들과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뭐냐면은 구원에 속한 것들이다.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에 속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 뭔가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죄사함의 복,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영생의 복, 그 다음에 저 천국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복.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물론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들이 보는 거는 현재고 그 완전히 받을 것은 미래예요. 저 미래 것은 자꾸 믿음이 없으면 자꾸 희미하게 보이고 가슴에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막 가슴에 와닿아. 요새같이 광고가 발달한 세대에는 광고를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욕심, 탐욕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와요. 그래서 이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맛은 조금 봤는데 그게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저쪽에 가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하네, 이거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에는 그 자꾸 단 거 먹으면 당뇨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제 그 이미지, 로마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
로마 세계 최고의 도시 안에서 교회 문만 나가면 보이는 게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풍요로움이고.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는 그 로마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고 그걸 가슴에 품으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18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바닥에다 정금이잖아요. 문은 진주로 다 돼 있고 여기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천국을 보여주실 때 왜 하나님이 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영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에 대한 영상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이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분은 잠깐 죽음을 체험하다 돌아온 분이 하나님이 다 자기를 이렇게 데려가는데 12대문이 있고 12진주대문이 있고 계시록에 여기 있죠. 12진주대문이 있고 그 길바닥에다 금덩어리고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너희 안에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모르냐 그런 말이죠. 왜 그걸 모르고 자꾸 저기를 가서 기웃거리냐. 어리석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보기 전에는 그가 세상의 것들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았던 청년입니다. 가문, 학벌, 경제력, 세상의 지식, 권력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진리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 뭘 받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안 봐도 다 알죠. 사도 요한처럼 이 천국의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로마의 화려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절실한 언어예요. 그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여기에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단지 알고.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누리게 될, 받게 될 그 천국을 보고 나니까 야, 내가 이제까지 이 똥 같은 것들에, 이게 똥인데 똥이라 그랬잖아요. 똥 같은 것들, 이런 비유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배설물을 내가 저걸 더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이 배설물로 보이십니까? 기도하세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영상이 가슴 속에 있고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정말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땅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보화가.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이게 이 땅을 보니까 돌멩이 많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고 가치 없는 땅이 그밖에 안 보여요. 우리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갖다 헌금을 내고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보화.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묻어놓고 와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살림살이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잖아요. 이게 중요한 비유예요. 너희들은 이미 천국을 본 자가 아니더리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희생하고 팔아서 이 천국을 사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거꾸로 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천국을 팔아서 그걸 살려고. 그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보이지 않고 감춰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본 사람들인데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눈에 자꾸 이게 녹매장이 껴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만 보여요? 저쪽만 보여요. 세상만. 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녹내장 수술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탁 써가지고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이 환하게 보이고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으로 자꾸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 그리로 잡고 가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 로마 교회 안에 이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주어는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장이 긴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를 빨리. 그 동사가 어디 있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동사잖아요. 나머지는 목적어예요. 예?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뭘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적어가 두 개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 하나는 뭐예요? 행위. 내 행위.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을 섬긴 것. 두 가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예요. 여기 행위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그거고요. 두 번째는 너도 어렵고 힘든데 그 연약한 성도들을 돌본 것이에요. 사랑으로 돌보고 섬긴 것, 그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의 그 먼저 신앙생활 행위를 보면은 이 내용하고 성도를 섬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도 비교급으로 되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이 세상 것보다 더 좋고, 이걸 더 낫고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시옷 받침이에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소유를 다 뺏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다 말이에요. 기쁨으로.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대의 좀 역사를 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편안하고 녹록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에요. 예?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은 그런 것이에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평안을 주신 것, 이걸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간이 아닌데도 걸리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뺏겨도 재산을 뺏겼다 그래요.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알기 때문에. 자,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당시 로마의 황제는 트라이안,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트라이안 황제는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보다는 조금 후대 사람입니다. 20, 30년. 그러나 뭐 그 전과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트라이안 시대에는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서 시대부터 조금 더 한 20, 30년이 지나가면은
더 박해가 심해져 가지고 체포되면 그냥 극형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바로 순교예요. 기독교인은 곧 죽음과 동의어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제국 중에 한 지역인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예요. 튀르키예 여기 비두니아라는 곳에 이 이제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역사책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사형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다 언간의 시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일을 하던 중에 이 총독 플리니는 기독교인들이 소문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의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고문을 했겠죠. 신문을 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지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러나 이제 단 한 가지 로마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 신전에 와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죄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과연 로마 법과 정신과 법의 정신과 로마의 정의에 맞는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양심적인 사람인 거죠. 양심.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말의 양심. 근데 일말의 양심도 없더라고. 끝까지 거짓과 선동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이제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기독교의 상황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료가 돼요. 이것이. 자, 이 트라이안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도가 되면 꼭 그렇게 처형되어야만 합니까? 그들은 실제로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만일 피고 스스로가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를 놓아주어도 되겠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님을 시인하는 자들에 대해 저는 그들이 로마 시민일 때에는 로마로 보내도록 하고 로마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 저는 그들은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들이 폐하의 제단에 분향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살려주려고 3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보다 신문을 해보니까 그 예수 믿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것 외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을 기회를 줬다래. 네가 황제에게 절하고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 걸 아니라고 저주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너 안 죽일게.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싫다라는 거죠. 한 번 기회도 아니라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게는 집사라 불리는 여자 노예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몇 가지 미친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걸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친 생각들 외에는 나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것에 감염되어 우리의 신전은 거의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걸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인 핍박인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예수를 다 믿게 되고, 황제 신전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이 신민들이면 다 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르잖아요 지금. 왜? 다 예수 믿었어요. 죽으면 죽었죠. 가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BC 2세기 초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주고 오늘 21세기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라이안 황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답장을. 황제가 또 다 여기 사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통치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로마의 법령에 따라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처벌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법칙이 아직은 없다. 따라서 그들이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색출해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잡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고발된 자들은 로마 법대로 처벌하라. 누군가가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 숭배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잡아다 처벌하라는, 일부러 색출하지는 말고 누가 고발하면 그렇게 하래요. 황제 신상에 분향하고 예를 올리는 자는 박면하되, 끌려왔는데 아니에요 나는 황제 숭배하고 거기서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죽이라 그래요. 그러나 익명으로 고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은 로마의 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폭력적인 정부도 익명의 제보는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건 뭐예요? 익명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뭘 봤다 그런다고 이 거짓말을 그냥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수도 없이 해대고, 그게 거짓말을 밝혀졌는데도 지금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있잖아요. 이 포악한 정권도 익명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터넷이 다 익명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난 인터넷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거예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판을 못 칠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처형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고발하면 로마 법대로 처형하라는 겁니다. 이 조항이 기독교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는 다 동네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충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럼 이제 돈 좀 꿔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랑으로 돈을 주면 안 갚아요. 그리고 돈 갚으라는 뭐라 그래요? 당신 예수 믿지? 내가 가서 고발할 거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끌려가면 죽으니까. 고발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 막 남의 들어와서 땅도 뺏어가고 집도 뺏어가고 물건 들어가고 막 그래요.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럼 왜 그러냐고 막으면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내 고발할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뺏긴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게 그 말입니다. 예? 다 뺏겼다 그랬잖아요. 집도 뺏겼고 땅도 뺏겼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했다. 왜 기뻐했어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여기 안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안다는 말이 지식이에요. 그냥 knowledge. 뭐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에 안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경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이고.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죄와 영생과 그 아까 천국의 그것을 상속해주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이,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안다. 그 말은 그냥 이성으로 안다,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알아야 되겠죠. 그 알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뼛속까지 세포까지 다 가득 차게 돼서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부활을 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부활을 알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성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정말 세포까지 뼛속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부활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배설물 같은 거 내가 주님 때문에 다 뺏긴 거니까 그냥 기꺼이 다 기쁨으로 뺏겼다고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녹록하지 않다래요.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아마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 우리를 더 그리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말, 그래 내가 너 안 잊고 기억할게, 그걸까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말은 성서의 언어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알기 때문이라. 그냥 이성으로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전인격으로 아십니까?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섬겼다 그래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같은 몰래 예수 믿다가 발각이 돼서 잡혀갔어요. 어떤 집에 가장이.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옥바라지도 하고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남아있는 그 부인과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가 책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정했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 계속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을, 손님 대접하는 것을 계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도를 이렇게 섬긴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내 구역의 전도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맛본 것 같았는데 지금 좀 멀어진 분들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한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아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또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온갖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게으르지 않고, 여기 나와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해라. 부지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부지런하게 계속 부지런하게 하는 것과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하는 게 인내죠, 인내.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마라톤에다 비유해서 설명하죠. 마라톤. 지금만 마라톤이 있는 게 아니고 고대 올림픽에도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42.19km를 달리는데 그 달리는데 결승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달려야 돼요,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해야 돼. 인내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지 않으면 중간에 내가 아무리 한 2, 3km 열심히 뛰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우승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신앙의 경주에는 달라야죠. 마라톤하고 고대 올림픽에서는 1등한 사람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경주는 부지런하게 인내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그 길을 다 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1등이야.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다 1등이에요.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을 달려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보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인내로 신앙생활하여 그 축복을 다 받지 않았느냐. 그걸 비유로 쓰는 거예요. 하나 예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실 이 영적인 축복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게 지금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사탄이 계속 유혹하잖아요. 우리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인내로 부지런하게 그 길을 달려가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러고 11장에 가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기록했다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말했던 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러니까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 중직자들은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에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돼서 처음 교회 온 분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에 와서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질 때에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고 본받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속한 축복들,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서 세상의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들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본 이후에 세상의 것들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향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게 저 사람들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본받고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고 오늘부터 나의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들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아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